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팬더요? 좋아요. 이거요? 굉장히 덥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탈을 처음 써봐서 탈을 써야지 좀 더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2 되기 전에 조금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안 다니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나가고 싶다고 약간 거의 문 앞에 있었어요. 교회 문 앞에 있어서 문 열리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와 같이 가족 행사와 같은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복도나 그런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통 다 기본 5년 이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이 누구의 뭐 집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 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았죠.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아마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의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또 저밖에 없다고 꼭 그 말에 붙이세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아이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탈출 넘버1이라고, 누구는 교회 탈출 넘버 몇 번이고 막 27번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도 없고 인원은 계속 줄고, 그래서 제가 한 3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도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이제 중고등부의 모든 짐을 다 날랐거든요. 드럼이랑 키보드 짐 그런 걸 다 날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친구가 되게 몸이 한쪽이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를 맡기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해,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강압적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속된 말로 그냥 인력사무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저희 그 학년 애들을. 좀 교회에서 착취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 내용 속에서.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에는 찬양단이랑 방송부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워십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에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이유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일단 저에게 큰 이유는 그 목사님, 저희 목사님께서. 어디부터 까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쨌든 이 공동체의 리더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해드리는데,
말씀 훈련이 진짜 그냥 하나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나 열정도 크실 텐데 목사님의 정치적인 발언을 듣기가 싫어요. 설교 시간에도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정치인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아동부의 경우에 절반이 없습니다. 뭐 중고등부는 70%가 넘어가죠.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는 뭐 그것에 또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가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30%가 이제 딱히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건 좀 복합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거의 한 80% 이상은 짝사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2달, 3달 나오지 않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떠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회를 떠났다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정도? 총 받은 사연 수는 오늘 딱 세보니까 1,300개 조금 넘게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냐 아니면 중직자 어른들이냐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사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첫 단계로서 사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누구 아무나 한 명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자기 가장 신앙적인 문제, 정말 이 원초적인 문제를 힘든 문제를, 상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 없죠? 부모님께 얘기 못해요. 대부분 친구들 공감 잘 못해줘요.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상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 그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 살짝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때 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못 느꼈어서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평소라고 해야 되나? 살짝 처음에 당했던 그 성추행보다는 더 무섭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진짜 너무 무섭다라고만 생각이, 진짜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망쳐 나왔었고, 제가 맨날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진짜로 내 옆에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었어요. 그래요.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사랑 혹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면서 예배 중간에도 저를 부르시고 뭐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만지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성폭행, 성희롱을 당했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쉬쉬하시는,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는 그 반응이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교회가 욕먹을까 봐 말을 못했고, 목사님이 됐건 선생님들이 됐건 위에 분들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묵인을 하시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끼어들지 못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성애도 하나의 죄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가 수련회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시던 설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얘기 듣고 그럼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다 이러면 동성애라는 죄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있지 않나, 지금 교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조금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그냥 동성애라는 죄, 그 죄만 미워해 주시고 동성애자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딱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인데 또 다른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을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린 거는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 싫어해. 이런 말이 제일 상처가 됐어요. 정신 못 차리네. 너는 지각하면 안 되지. 너는 늦으면 안 되지. 사역하는 게 뭐가 힘들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 교회에 남자 만나러 왔냐? 라는 말이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살아왔던 게 일요일은 항상 교회에서 사는 거였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일요일날 누워만 있는 게. 굉장히 좀 씁쓸하고 허무하고 뭔가 빈 느낌? 누군가는 연락이 와줄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좀 찾아주길 바랬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락이 오지 않고 제 존재가 정말 이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었던 존재였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많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교회 막 이리저리 옮기는 것도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갔다가 그만두고 여기 갔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그냥 한 곳에 정착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말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살짝.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질까 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싫어질까 봐. 저 되게 그날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충격받은 거 표정을 숨기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도 그 교회 나올게. 우리 가족 모두가 나오면 돼. 괜찮아. 너 혼자 못 찾을 수도 있고 너 너무 힘들 수 있어. 엄마가 너 그 영적으로 그 힘든 꼴 못 보겠다. 우리 다 같이 나오면 돼.
길게 방황하니까 어때? 정죄감이 들어? 정죄감 들어요. 그러면 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당분간은 조금 엄마 다른 교회를 다닐래요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를 듣다가 예배를 듣다가 약간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우리가 관결이라는 느낌이 들었었나 봐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네 영혼. 그게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네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나 봐. 그 전에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생각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 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하나님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예진이 중간고사 시험 100점 막 이번에 대학교 어디 썼어요 하나님. 약간 중간 보고 하듯이 세상적으로. 오, 근데 뭐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근데 그 영혼을 진짜 애절하게 네 영혼을 두고서 기도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기도할게. 맨날. 저는 지금 애들 중에서 그렇게 떠난 친구들 있잖아요. 시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한테도 때가 있어. 하나님 만나주신 때가 있어. 괜찮아. 지금 안 믿어지는 거 괜찮아. 집사님은 오랫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널 찾아와 주셔. 걱정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정죄감 갖지 마. 아프죠? 되게 아프죠? 나도 21살 때 주님 떠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얘 얼마나 힘들까? 너무 아픈데 저는 주님 믿어요. 저를 건지셨듯이 얘도 건지실 거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에는 거친 말들이 오가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신다면 왜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 혼란 속에 오늘도 전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고민이 뭔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전 이 친구랑 진짜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너무 괴리감이 커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랑 교회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뭔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말이 뭔가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저에게 교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의 결과가 우울증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졌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나니 주님께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필터를 끼워서 심신이 약하고 영혼이 약하고 막 이런 평가를 들이대는 잣대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신화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아프구나. 아프다는 건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원래는 건강했다가 아픈 거고.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자기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느낄 수도 없었고 앞이 안 보여서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 어쨌든 그 터널을 뚫고 나서 보니까 그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엄청 열심히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저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 분명한 건 하나님도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옆에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면서 다닙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저를 보시며 얼굴은 예쁜데 다리가 안 예쁘니 어떡하니?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아이 낳으면 안 되잖니?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은 널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널 왜 이렇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겠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버리신 걸까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절대 버리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 친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제 앞에 있다면 좀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고 친구가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옆에 앉아 있어주고 싶습니다. 소외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겐 너무 소중해서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대형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고 또 되게 공허하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탄 예배 때 모두가 그렇게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족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 분위기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큰 예배당에 가지 않고 작은 그런 교실에 있는 피아노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그때 피아노를 찬양곡을 치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제 이 연주를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분의 모습을 누구보다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옆에 함께 계시면서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듭니다.
생각났었는데 뭔가 자기 자식한테 사랑을 막 퍼다주는 부모님 같으면서도 엄할 때는 무섭고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못 느끼다가 제가 죄를 지었을 때면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죄송한 느낌이 큰 거죠. 무섭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내가 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 불신도 했고 막 화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한테 약간 증오를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교회도 사랑이 많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걸까? 어디 계시는 거지? 계속 그런 의심이 들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내다 버린 쓰레기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자살 시도할 때마다 담임쌤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같이 하면은 항상 주님이 네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담임쌤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 들었는데 시도를 한 몇십 차례 하니까 그럴 때마다 못 죽는 게 뭔가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감사하면서도 미워요. 못 죽게 하는 게. 살려달라고요. 지쳐서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할 힘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이랑 냉전이다. 뭐 될 대로 되라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걷다가 울고 기차 타다가 울고 그래서 그때 제일 좀 많이 하나님께 퀘스천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움이었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제 막 제가 겨울에 막 퇴근하던 그 길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나도 다 보고 있었어 하는 게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울고 그때 이제 확실히 계시구나.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큰 의미로 다가와서 막 한순간에 싫어요 이렇게 돌아서지 못한 마음, 교회에 대해서 싫었던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실망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항상 이런 길로 나를 빠뜨리시냐, 나는 언제 제대로 행복할 수 있냐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라는 말씀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바로 말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저 상황이 이런데 저 이것 좀 알아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도 썩고 골마서 나중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교회를 나오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교회 다닐 때 잘 다니세요. 저처럼 그러지 말고요. 교회를 나오는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게 한 그곳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당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 떠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해결하고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잠깐은 거리를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시 교회에 오라고. 왜냐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분명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너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탈을 쓰고나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런 목소리에 아직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무작정 쟤네들이 이상해 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그것 자체가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뭔가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부담도 컸고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오히려 말하고 나니까 제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너무 후련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저의 경험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